마태복음서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인간 세상이 그렇지만은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수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도 속마음과 다르게 하고 혹은 생각과 정반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한자락 꺾고 듣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에 서로 당혹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꽤 많이 당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걸로 혹은 반대로 해놓는 경우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느냐 그러면 그걸 누가 고지 듣겠냐. 그게 그런 뜻이 아닌 거 안다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고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지나가면 결국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렇게 맞추어 말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딜레마에 있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이 사라진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일들, 생각 이런 것 처리하는데도 순수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회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순수해야 합니다. 순금이 좋은 것처럼 물이 순수해야 건강한 물이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도 순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성경에 순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쓴맛을 보이면 참 대단할 텐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말씀 받아놓고 불순하게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순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순수를 많이 강조합니까? 반면에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은 순수함 대신에 더럽고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해와 핍박과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순수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성경의 많은 데서 우리의 순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부터 해서 세상에 많이 동화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되도록 순수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첫 번째, 늘 제가 이번에 팔복을 말씀드리면서 하듯이 첫 번째 그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순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간략히 알아봅시다. 순수라는 말은 카다로스인데요. 이게 뜻이 많습니다. 카다로스에는 뜻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 맞추면은
동기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동기가 순수한.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일을 할 때 동기에 따라 순수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을 섬길 때 성경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효도하고 섬긴다면 그거 순수한 마음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아서 할 수 있으면 재산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효도하는 척한다. 그러면 그건 순수한 마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선행, 구제 이런 거를 해도 그 동기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보다는 내 자랑이나 혹시 나와 관계된 어떤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순수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순수하다는 말은 단일하다는 뜻하고도 통합니다. 한 마음, 단일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단일한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이게 예배가 다르게 이용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할 때 멋진 기도의 말을 청산유수로 해서 기도 잘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런 기도가 가만히 보면요 꽤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청산유수로 막 쉬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마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잘한다, 뭐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되는 거죠.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종교놀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예배 중에 대표 기도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심성이 그래서 그런지 기도말을 좀 멋있게 잘해야 되고 또 감동 있게 말을 표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칫 종교놀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제가 처음부터 안 한 이유가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려고 하면 뭐가 순수해야 된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리든지 봉사를 하든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보냐 안 보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믿음 생활한다,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꼬다는 보리자루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코람데오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코람데오라는 이름을 가진 무슨 찬양단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자, 우리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데요. 보세요.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들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설 수 있다고요? 깨끗한 손과, 즉 범죄하지 않고, 보통 손으로 많이 범죄하죠. 이것저것 하면서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4절에 보니까 그가 주께 복을 받고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받으리니. 자,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고 죄 속에서 살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마음이 순수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고 도 닦고 무슨 수행하고 훈련 받고 그렇게 해서 순수해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순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게 순수하냐 불순하냐가 나뉘어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순수해질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여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는 순수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수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을 해야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요?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 자식인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의식이 없게 돼요. 하나님의 면전 의식.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 데오. 교회 다니는 어떤 아버지와 아들, 이 옆 동네에 참외밭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 밭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너는 망 좀 보거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봐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아버지가 누구야? 그리고서 뛰어나왔는데 아들이 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런 제동장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아실 텐데 보고 계실 텐데 이런 제동장치가 그나마 있거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죠. 한번 여기도 찾아보세요. 지금 시편 펼쳐져 있죠. 139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람 데오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코람 데오,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순수해질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수해집니다. 순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즉시로 새로워지고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었다고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거든요. 금방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해지려면, 순수를 유지하려면은 순수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순수해집니까? 난 믿었어 그런다고 다 순수해집니까?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라. 여기 말씀 순종에는 회개도 포함이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했던 마음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야 순수해지는 거죠. 다른 불순한 동기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 그들이 전도여행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순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오직 복음 전하겠다는 이 동기, 올바른 동기 하나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만일에 우리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겁니다. 다른 불순한 동기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반대로 순종은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하나님 믿고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순수해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과 혼이 순수해지고 눈이 밝아져요. 시편 19편 8절 주의 법규들은 올발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순수함을 가지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면 못 보던 걸 볼 수 있죠. 눈 나쁘면 못 보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는 게 뭐가 보일까요? 눈이 밝아지니까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순수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영의 세계. 눈이 어두웠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이면 죄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다 보이겠죠. 그래서 순수한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으로 눈이 순수해지면은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코람데오가 되죠. 안 보이니까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고. 코람데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게 이게 관문이죠. 그래야 눈이 열리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 줄 아시겠죠?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특별한 일을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비유가 됩니다. 이 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교회를 말씀으로. 어떻게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느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이제 말씀을 알고 순종을 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 기가 막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진 사람의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의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보여야죠. 육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속죄제를, 속건제 이런 거를 드렸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제사와 정결 의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제사와 정결 예식을 반복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게 완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통해서 제물 갖다 드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통 만인 제사장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본다는 말은 호라오라는 헬라어인데, 호라오.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지각한다, 경험한다의 뜻도 있습니다. 본다는 것뿐만 아니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지각하고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듭시다. 연애하고 사랑할 때 그 상대방이 늘 머리에서 안 떠나요. 모든 게 다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경험들 해봤어요? 구름을 봐도 그 사람 모습으로 보이고, 꽃을 봐도 어디 좋은 데 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좋은 옷을 보면 그에게 입히고 싶어요. 밤에 자다가도 어떻게 깨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먹이고 싶어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함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험 했어요? 이거 안 해보면 안 되는데, 이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럴 때
이럴 때 우리는 직접 내 옆에 없어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뭐라 그럽니까? 내 눈에 선하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겁니다. 왜 그래요? 왜 눈에 선해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분보다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좋아해야 될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해야 될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럼 눈에 선해야지.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예수님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늘 지각하고 경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눈에 선한데 다 보고 있잖아요. 눈에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서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쪽도 붙잡고 저쪽도 붙잡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축복이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우주의 수많은 피조물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이게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나타내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성경에 있죠 그거? 로마서 1장 19절 20절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 안 믿은 사람들, 나 복음 들어본 적 없어요. 예수님 이름 들어본 적 없어요 해도 사실은 핑계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즉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죄 때문에 영적인 감각,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렇지 예수님 믿고 죄가 없어지면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 조그만 들풀만 봐도, 들꽃만 봐도 얼마나 그 보면은 신비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생명의 신비함과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서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이게 무슨 꿈에서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서 마음이 순수해지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영적 생활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 손을 붙들고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코람데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수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게 자기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한 번 더 찾읍시다.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가슴 뛰게 하고 놀랍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생명의 말씀, 이게 뭐죠?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살펴보았고 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 믿음이 되도록 영적 생활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아멘. 와, 이거 정말 오늘 굉장히 믿음 생활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게 그냥 성경의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게 내 삶에서 된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이거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죠.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친밀하게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앞두고도 예수님이 담대히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고통과 상관없이. 바로 이것이 최고의 믿음 생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마음이 순수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자, 영적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안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영적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지며 믿음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